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인데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사람이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에게 또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바울은 이제 자기의 평생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랑하기보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와 재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십자가요, 둘째도 십자가요, 내 삶의 마지막도 십자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신앙이 잘하고 싶은데 그런 바람들 가질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느냐, 첫째는 먼저 내가 죽어지는 삶, 먼저 내가 죽어지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싶고 내 신앙이 성숙되고 싶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열심히 하고 싶으면 첫 번째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신앙의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죽어지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십자가 신앙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먼저 내가 죽어지는 삶입니다.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까? 왜 찬송을 열심히 드립니까?
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먼저 죽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조금 변화된 줄 알았는데 또 돌아보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은혜 받고 또 뭔가 결심하고 또 변화된 것 같은데 좀 살다 보면 또 전혀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 여기에 우리는 갈등하고 여기에 고민하고 때로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걷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싸울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옛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해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그 옛사람에 눌려서 예수님이 살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은 내가 먼저 죽어지는 신앙이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사셔요. 내가 죽어야만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새사람과 옛사람이 끊임없이 싸운다면 그때 옛사람이 지지 않고 새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언제나 나를 다스리고 나를 관리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선포했지만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속을 들여봤어요. 자기의 속을 들여다봤더니 자기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 원함과는 다르게 원하지 않는 악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바램은, 자기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악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한 것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그 탄식이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만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악한 것들이 속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영적 민감함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스스럼 없이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고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고 죄송함도 없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진 그런 우리의 심령이라면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몸부림과 이러한 눈물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완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참 잘됐다, 고소하다, 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거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다 버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더 높아지면 되고, 나만 더 가지면 되고, 나만 더 편하면 되고, 나만 더 잘 먹고, 나만 더 잘 살면 되고, 나만 더 행복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야만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질 때에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곧 복이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서 예수 믿고 깨달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대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도 날마다 죽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욕을 퍼부어도 죽은 사람은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아무리 욕을 해봐요, 반응하나? 반응 안 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요.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발로 막 차보세요. 반응합니까? 아무리 발로 차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송곳을 갖다가 죽은 사람의 몸을 막 찔러댄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앞에 놓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자존심 상해하나, 죽은 사람이 분노하나,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미워할 일도 없고, 죽은 사람은 분노할 일도 없고, 죽은 사람은 소리 지를 일도 없고, 죽은 사람은 다툴 일도 없고, 죽은 사람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죽은 사람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큰 소리 지르고 다투합니까?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합니까? 예수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신앙의 첫 출발은 나부터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져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두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입니다.
먼저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뜻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어지면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입술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마음 먹는 것도 예수님처럼 마음 먹게 되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먼저 죽어지고 그 다음에 본문에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고백이 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미 죽어졌으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려면 먼저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 시간만 크리스찬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다를 게 없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삶은, 그러한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 먹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예수님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누가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르구나. 확실히 틀리구나.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 직분 맡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죠? 다 존경받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있습니까? 대놓고 욕하지는 않을 테니까 모르시겠지만 혹시 욕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왜 짓밟힙니까?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먹고 짓밟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로서 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그 맛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 맛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실 때에 우리는 그 맛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만 합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것 자랑하지만 말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말고, 정말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옛사람한테 매일매일 얻어 터지고 지는데도 탄식도 없이, 안타까움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죄스러움도 없이 맨날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느낌도 감각도 없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십자가 신앙입니다. 본문 후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다 내어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매일 전철 타십니까? 매일 시내버스 타십니까? 생각 없이 그냥 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기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버스 탈 수 있겠어요? 전철을 운전하는 기관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전철을 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버스 기사님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전철 기관사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고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누군가한테 한 10억 원을 빚졌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10억 원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기쁘겠죠. 10억 원을 탕감해 준 그분에게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감사하겠죠. 그분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인 믿음을 가질 거예요. 1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좋아하고 그분이 저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다 해드리려고 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10억 원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려면 다른 것 가지고 기쁨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서 내가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확신하며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 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